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경건의 시간으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준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역,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일들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청하며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역대상 8장 33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아멘. 죽을 운명. 역대상이 8장에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우리 교우분들도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했었던 것과는 좀 달리 도대체 어디를 뭘 묵상을 해야 되는가 싶을 만큼 정말 이 인물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인물 역사의 어떤 연대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읽으시면서 막 쥐어짜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 출생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도 결국 이런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 인물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간 고유의 죄성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된 인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실현됩니다. 그만큼 시대를 어떤 호령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모습도 우리는 이런 역사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울의 족보를 꽤 길고 상세히 기록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민족 자체가 반성과 또 새로운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의 종국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를 족보로부터 상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결국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선할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만 사랑하고 죄 짓기만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본질상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을 운명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갈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함께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죽을 운명,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 역대상 10장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들과 역대기 사이의 차이점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방금 읽었었던 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그저 사실적인 기술로 전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 사울의 죽음의 전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의 판결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 아마도 많은 이들은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울 왕의 범죄가 사울 왕이 죽은 죽음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범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역대상을 기록했었던 시점과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과의 간격의 차이는 약 100년 정도 됩니다. 이 100년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렇게 영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비록 슬픈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하나님께 속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도 슬프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결국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 교리교육 시간을 통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를 만났다면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믿는 신자였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결과가 이와 같을 줄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는 내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오늘 내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가 있으며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겸손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수요 경건을 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신자인 이들이다, 성도다, 그런 교회다 라는 것을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었던 적이 없었던 자로 평가받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사울의 역사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시대를 살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나날이 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 속에 그것이 실제되는 삶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 나의 이 존재적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에 있어 결코 헛된 시간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 그 말씀으로 바른 지도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주님 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을 운명에서 건져진 삶이라면 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건강과 심신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두루두루 서로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속히 회복되고 또 치료받고 치유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표한 대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집사 임직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이제 한 4-5분 정도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제 모든 후보자 추천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참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 나아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방주와도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각 가정에서 이 경건회로 참여한 우리 귀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이런 귀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계속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작은 점으로 또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체적인 질병과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 마음의 평강의 이유 되어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2025년도 집사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 마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야 할 결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겠어요? 말씀의 지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원을 누리는 삶.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탄은 이 영생으로부터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일을 참 잘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걸 어떻게 속일까요? 그냥 막 우리 눈앞에서 으악 하면서 속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어떻게 못 받게 합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점점 뺏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 육신의 즐거움, 여러 가지 번민,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지만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복된 주일 함께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